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런저런 기회에 여러분을 이렇게 뭐 뵙기도 했었고, 이거 좀 빼도 되죠? 안 되나? 저한테 조금 낮은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들고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 전 처음 뵙는 분도 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57분 벌써 됐네요. 그러면 제가 어제 김군주 교수가 1시간 20분? 제가 그거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목표는 8시 50분. 네. 이게 야유인가요? 네. 사실 이렇게 소개하실 때 이렇게 귀한 말씀 전해주시려고 이렇게 소개하셨는데, 귀한지 아닌 귀한지는 들어봐야 아시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소개를 그렇게 하시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예전부터 이렇게 설교자들이 가진 이렇게 이 근원적인 좌절감, 우리 백 교수님도 많이 느끼실 텐데, 그죠? 나는 불을 내리고 싶지만, 제가 불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설교자들은 뭐 나름대로 애를 쓴다고는 쓰지만 사실 근원적인 좀 이렇게 좌절감을 느끼면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멋지게 폼을 잡아도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래서 이 사실 뭐 우리로서는 뭐 할 걸 하지만 그 마음속에 바라는 것은 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예,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멋진 화학작용을 좀 일으켜 주시기를. 제가 이렇게 화학작용이라고 그러는데, 이 화학작용은 이거 이렇게 소위 물리적인 작용하고는 좀 다르죠. 흔히 말하는 케미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외적으로 여러분의 작용에서 여러분을 뒤집어 엎는 그런 패러다임 말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얽히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끌고 들어가고 그리고 그 생각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삶을 끌고 들어가서 여러분 속에서 조용하게 반응이 시작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좋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함께 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래저래 욕을 좀 많이 먹는 편인데 제가 욕을 먹는 큰 이유를 이제 크게 보면 제가 이제 신약 성서 학자로서 이제 욕을 먹는 이유 첫 번째는 지나치게 행위를 많이 강조하는 소위 행위 구원론을 가르친다. 이게 이제 제일 큰 비난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행위 구원론자다. 저는 누군가 저를 이렇게 행위 구원론자로 욕하면 제가 아멘 합니다. 그 행위 구원론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려면 우리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냐? 그게 행위 구원론이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럼 난 행위 구원론자 맞다고. 갑자기 제 얼굴에 햇살이. 네. 이건 무슨 뜻이죠? 네. 우리 행위가 없이 구원에 들어간다는 것은 참 멋있는 얘기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게 위험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글쎄요. 뭐, 저 같은 성서학자는 뭐 요즘 얘기도 하겠지만 사실 이 옛날 글을 좀 읽어야 되잖아요. 그죠? 성경책도 사실은 2000년 전의 이야기고, 그리고 성경책이 기록됐던 그 시대 이야기들도 다 오래된 이야기들이고, 여러분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고대에 영지주의라는 그 흐름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영지라는 것은 이렇게 소위 신령한 지식, 그 지는 그 지식할 때 그 지자거든요. 이게 신령한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뭐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자면 사실 이렇게 플라톤 같은 사람이 이제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이게 소위 헬란 말로 이렇게 말장난할 때 소마가 세마다 우리의 몸이 무덤이다. 이게 소위 그 플라톤주의 자체가 조금은 그렇죠. 육체를 경시하는 사상의 뿌리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데아라는 원래 세상이 있고 그 이데아의 복사판이 사실은 우리 이 세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질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 영혼이라는 게 영혼이 이 육체와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육체라는 일종의 감옥에 갇혀 있는 뜻이.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이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벗어나려면 어떻게 지나치게 이렇게 육체가 사로잡혀주면 못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철학자들이 가르치는 뭐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제 이 육체에 우리가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도록 통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절제가 사실은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구는 최소한으로만 우리가 생존하는 수준으로만 채우고 영혼을 돌봐야 된다. 영혼을 가꾸는 일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그게 이제 철학자들의 이제 하는 얘기고, 그런 면에서 죽음은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거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가 바라는 거죠. 근데 죽었는데 이게 잘 죽어야 되는 거니까. 육체에 완전히 사로잡힌 채로 죽으면 이건 오히려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럼 이제 오히려 이상한 이 방식으로 이제 막 윤회를 계속하고 막 그런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영혼을 잘 가꾼 사람은 오히려 그 육체로부터 벗어나서 멋진 곳으로 간다. 어쩌면 기독교 종말론하고 상당히 비슷해 보이는 듯한 소리를 이렇게 플라톤도 막 하고 그래요. 이제 이런 식으로 육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감옥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구원은 영혼이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생각이 이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어지겠죠. 그게 이제 사실 교회에서도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흐름 중에 하나를 영지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 벗어나야 할 것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이게 두 가지로 틀 수 있는데 육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인공위성 쏠 때 보면 인공위성 이제 위에 꼭대기 이제 인공위성 아직 뚜껑이 안 열린 채로 이제 인공위성이 제일 꼭대기에 있고 그 밑에 이제 엄청난 덩치는 다 이게 연료잖아요, 그죠? 추진체. 연료를 많이 이렇게 품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연료를 가지고 쭉 이제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 되면 그건 떼버리죠. 떼버리고 인공위성만 남게 됩니다. 그 인공위성 그 추진체에 뭐 이렇게 낙서를 한다고 이렇게 인공위성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겠죠? 어차피 떼고 갈 거니까. 인공위성 자체의 기능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버리고 우리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거라면 우리 육체는 어차피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육체가 우리를 얽으면은 족제라고 생각하면 이 육체를 잡아 족쳐야 돼. 육체가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도록 냅두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금욕주의죠. 사실 초대교회는 신약시대 이후 금방 금욕주의적인 분위기가 사실은 거의 주도하셨다시피 했는데 그 배후에는 육체에 대한 이런 경시사상이 사실은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신약 성서에도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반면에 또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어차피 우리가 육체를 떼고 갈 거잖아요. 이건 더러워도 상관없는 거예요. 어차피 버리고 갈 거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육체를 마구 굴려도 괜찮아요. 어차피 뗄 거거든. 이게 소위 방종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이런 흔적도 사실 신약 성서에 나옵니다. 이게 결국 다 뭐냐면 육체가 궁극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의 결과물들이죠. 육체가 만약에 궁극적인 의미가 없다면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저렇게도 갈 수 있고. 그죠? 그런 이제 고대의 영지주의 사상을 조금 생각하다 보면 그리고 요즘 우리가 구원을 말하는 복음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는 방식을 종종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게 몸을 경시한다는 면에서는 현대의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개념 역시 고대의 영주주의 못지않다라는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됩니다. 몸을 경시한다라고 말하면 당장 좀 이렇게 느낌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몸이라는 게 우리 인간은 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제 몸을 보고 근정경이라고 알아채는 거지, 제 영혼을 보고서 알아채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몸이라는 사실을 너무 자꾸 까먹는 거잖아요. 인간은 몸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사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논란은 뭐 철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은데, 기독교 철학자들도 이제 이 영혼과 육체의 이분법을 선호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많은 이 학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깃든 육체. 그러니까 육체뿐이에요. 육체가 전부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있는 육체인 거지. 그러니까 창세기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토기 인형이잖아요. 그죠? 토기 인형인데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을 조금 이상하게 해가지고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영자를 집어넣은 건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그냥 영혼이 되었다. 그렇게 번역을 해볼까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 혼이라는 것은 이제 육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현재적인 생명. 그러니까 우리 존재는 흙으로 되어진 존재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넣어진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진 육체.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육체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육체성을 자꾸 이제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근데 몸을 우리가 경시하냐? 몸을 경시한다고 말하면 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 몸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삶이라 그러죠. 우리 몸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많은 게 기독교인들로 대화해 보면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구원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은혜의 교리가 드러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혹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삶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이라는 게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럼 뭐가 의미가 있지? 의미가 없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자체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의미를 부여할 방법이 잘 없는 거예요. 왜? 의미가 없다고 말해놓고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강조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의미 없이 살지는 못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철학자들이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보다 보면 금방 의미가 없으면 정말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의미는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은 의미가 없어. 근데 의미는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이 정답을 일단 무시해버리고 다른 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답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죠. 우리의 삶 자체를 팽개치고 나면 온갖 오답들이 사실은 정답처럼 행세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 대한민국 봐도 우리 대한민국 참 여러분 이렇게 한숨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죠? 뉴스를 볼 수도 없고 안 볼 수도 없고 정신건강 생각하면 안 봐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 부부 보면 아유 참 곰곰이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 해보거든요. 저 두 사람에게서 내가 뭘 배울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요. 아직까지는 안 나오대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욕망 외에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부부 같아. 여러분의 생각은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지도자라는 거죠. 답답하지 않나요? 우리가 뭐 이렇게 훌륭한 위인을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또 이제 그것이 인생 살아가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처럼 우리가 가짜 해답에 많이 휘둘리고 있고 그건 우리가 진짜 해답을 너무 쉽게 놓쳐서 그런 건 아닐까. 우리의 삶이 해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사실은 주저되면 될수록 우리가 더 정답을 찾는 건 힘들어지는 게 아닐까. 근데 많은 분들은 우리의 삶이 해답이다 라고 말하면 조금 겁을 내죠. 이게 교리적인, 이게 흔히 말하는 제가 욕을 먹는 것처럼 행위 구원론자 같은 소리를 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우리가 무엇을 겁을 내는 것일까? 정말로 고대 영지주의자처럼 우리의 삶이 빠진 채로 구원의 방정식이 완성이 되는 걸까? 그게 과연 가능할까? 내 삶이 없는데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 내 삶이 없는 내 존재를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조금만 해봐도 사실은 달리 답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는 너무 쉽게 속는 것 같은 거죠. 내 삶이 빠진 구원이 가능할 거라는 착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랜 세뇌의 결과일까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말씀은 사실 그런 면에서 우리를 좀 이제 여러 가지로 곱씹게 만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에 있는 두 말씀을 골랐습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성서 중에서도 이렇게 곰곰이 큐티하다 보면 굉장히 불편해지는 그런 텍스트 중에 하나죠. 실제로 마태복음을 진지하게 큐티하시다가 시험에 든 권사님이 계셔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너무 섬뜩하던 거죠. 제가 사랑했던 예수님이 아닌 것 같대. 실제로는 그렇지 않나요? 단호하기 짝이 없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예수님을 잘 발견하지 못하고 잘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로마서부터 읽거든요. 로마서부터 읽으면서 바울이라는 참 멋진 선글라스를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선글라스로 성경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에 날카로움으로 잘 느끼지는 못해요. 근데 마태복음 천천히 읽어보면 사실 굉장히 적나라 하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편안하게 와닿기 전까지는 사실 우리가 복음의 전모를 제대로 찾지 못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에 읽으면 참 불편하고 왠지 불편해. 야고보서는 좀 더 불편해. 히브리서도 이게 좀 보통이 아니야. 계속 불편하다가 로마서를 펴는 순간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 그러면 우리가 신약 성서가 말하는 구원의 복음을 깨달은 건 아니겠죠? 아직은 성경과 화해가 덜 된 것이니까. 뭔가 초점이 안 맞는 거죠. 그 얘기는 바울이 뭔가 희한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바울도 잘못 읽었을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그게 이제 제가 이렇게 바울 신학자로서 사실은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좀 세게 하다 보니까 제가 욕도 많이 먹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이제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기도문하고 그 다음에 18장 이야기 이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기도문 여러분 이렇게 읽으시면서 이렇게 여기 이제 뭐 다 인쇄가 되어 있지만 여러분 주기도문 자주 외우시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쭉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제가 부모님이 이제 뭐 저는 소위 모태 신앙이었으니까 제가 기억하는 한 교회를 안 다녔던 시절은 제 기억 속에는 없는 거죠. 이제 어릴 때부터 주기도문을 듣고 외우고 그거 빨리 잘 외웠다고 상도 받고 뭐 그랬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국민학교 때 생각해 보면 이 그때는 이제 어린이 예배도 수요일 날 오후 저녁에 어린이 예배가 있었거든요. 5시 반에 종도 치고 한 번은 제가 오늘은 수요일 내가 빼먹어야지. 그리고 동네 뒷산에 밤 따로 올라갔습니다. 동네 형이랑. 오늘 내가 안 내려가. 그러고 이제. 근데 5시 딱 되니까 땡 종을 치잖아. 여기 동네 밑에 동네에서. 그게 다 올라오잖아요. 아, 그 종소리를 못 견디겠는 거야. 땡 할 때마다 툭툭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간 좀 듣다가 에이씨 그렇게 뛰쳐내려갔던 게. 근데 이제 그때 수요일 예배 드리고 그때 수요일은 목사님이 아니고 교회 집사님 이런 분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그러셨으니까 축도를 안 하잖아요. 그죠? 그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신 건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목사님한테만 주신 거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요. 이거는 목사님 안수받은 목사님한테만 주신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들은 그거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항상 주기도문으로 끝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일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끝나고 나서 이제 노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때 주기도문을 외우는 속도는 거의 광속. 그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뭐 달고 다른 거니까. 후룩 외우고 아멘! 그러고 일어나서 이제 찢어나가 신발 신고 막 나갔던 기억이 나는데 글쎄 속도에 관계없이 우리는 생각 없이 하는 법을 좀 익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보면 성경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 없이 읽는 법을 좀 익히는 이게 교회 좀 다녔다. 그래서 교회 다닐 줄 아는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 생활을 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일수록 생각 없이 하는 것들이 꽤 많아지거든요. 그중에 성경도 생각하면 다쳐요. 그래서 슬쩍 넘어가야 돼. 그래서 오랫동안 그러다 보면 모른 채로 가는 것도 꽤 있죠. 사실 그게 이제 주기도문 중에 하나가 주기도문의 한 구절이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가끔씩은 생각하게 되잖아. 그러다 보면 조금 탁탁 캥기는 대목. 주기도문 외울 때 가장 캥기는 대목 하나 있잖아요. 이런 건 다 좋아. 근데 하나가 딱 걸리잖아. 걸리시지 않나요? 특히 아침에 여러분 가끔 이제 교회 주일 아침에 교회 갈 때, 교회 가려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싸우는 부부들이 적지 않거든요. 저도 예전에 한번 그랬고. 근데 또 교회에서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외우는 교회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기도문이 잘 안 나오는 거지. 주기도문은 어때요? 나는 지금 이렇게 이 아내랑 싸워가지고 씩씩거리고 있는데, 근데 싸워서 씩씩거린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아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 왜 저러는지. 그죠? 아내는 내가 이해가 안 되겠죠, 당연히. 서로 이해가 안 돼서 씩씩거리는 거거든요. 이건 내가 절대 용납이 안 돼. 이러고 있는 거거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 기도는 슬쩍 얼버무리고 넘어가거나 뭐 약간 이렇게. 근데 평소에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걸 연습을 많이 해놔서 뭐잘 돼요. 뭐 별 무리는 없습니다. 이처럼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건 우리가 곳곳에 슬쩍슬쩍 덮어놓은 게 많은 거지. 그러니까 불편한 게 없는 게 아니라 안 보게 만드는 거지. 현대생활이 굉장히 깔끔해 보이지만 인간이 깔끔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화장실을 아주 깨끗하게 꾸밈으로써 우리가 굉장히 세련된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오줌 누고 똥 누고 하는 건 똑같잖아. 근데 최대한 우리는 그걸 감추고 싶은 거죠. 그걸 감추려니까 이제 뭐 돈도 많이 들고 물도 많이 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이 주기도 말씀은 뭐 말씀 의도는 분명하죠.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들에게 이게 사실 산상수훈의 말씀 이렇게 보시면 이게 5장부터 6장, 7장 그죠?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설교인데 마태복음 전체에서 보시면 마태복음 4장까지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를 다 끝내시잖아요. 그리고 4장 뒷부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그 사역 의미가 먼저 설명을 딱 하고 5장부터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딱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역 이 활동의 첫 번째 예수님 무엇이냐? 예수님 등산을 좋아하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마태복음 제일 끝에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외우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어떻게 삼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가 조금 다르게 번역해 볼까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혹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라고 가르치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활동의 처음이 설교입니다. 이 설교 덩어리들이 마태복음에 5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니까 이게 메시아 헌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마그나 카르타. 내가 메시아로 사역한다는 것, 그리고 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는 사실 제자도의 대헌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처음이 팔복 말씀이죠. 근데 팔복 말씀이라는 게 약간은 좀 역발상적인 삶이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에 그런 삶을 한기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팔복 말씀의 마지막은 박해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지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천국이 꼭하고 딱 이제 짝을 이루어서 딱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2인칭 복수로 너희라고 얘기하면서 아예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 해코지하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박해의 삶을 제자들하고 연결하죠. 이런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는 거지. 왜? 그 박해를 받는다는 얘기는 제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근데 박해를 우리가 받으면 견디고 그러면 복이 있지만 우리가 항상 또 그렇게 컨디션이 좋지는 않잖아요. 누가 때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피하려고 그러죠. 근데 피했다가 다시 돌아오면 좋은데 전략상 후퇴하는 건 좋은데 그냥 후퇴하잖아요. 전략상 후퇴 아니고 그냥 후퇴. 다시 못 돌아오고. 근데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지. 그 얘기가 소금 얘기죠. 너희들 소금하고 똑같다? 평소에 생각하시는 소금 얘기와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보통 소금이 되자 막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 하신 거 아니고요. 소금이 되자는 얘기는 욕일까요? 칭찬일까요? 야, 이 소금아. 기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예수님, 니들 소금 다 소금이야. 그랬거든요? 제자들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우리는 좋다고 생각하죠. 왜?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니까. 이 세상의 방부제가 되자. 이 세상의 조미료가 되자. 막 그러고 있잖아. 그죠? 예수님 그런 얘기 한 거 아닌데. 그럼 왜 소금을 얘기했을까요? 들어보면 알잖아. 근데 우리가 또 성경 읽지만 또 안 읽잖아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충 읽는 데 선수거든, 우리가. 대충 읽으려면 머릿속에 선명한 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눈앞에 있는 걸 슬쩍 넘어갈 수 있거든. 소금이 대작 해놓고 나니까 슬쩍 넘어가도 되는 거지. 근데 막상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죠? 소금이다! 제자들이, 예? 무슨 뜻이세요? 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냐? 여기서 이제 가끔 오해하시는 게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하는 게 이제 무엇으로 음식을 짜게 하리요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런 뜻 절대 아닙니다. 소금 자체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소금이 만약에 그 맛을 잃어버리잖아요? 무엇으로 그 잃어버린 맛을 되찾게 할 수 있을까요? 안 돼. 소금은 맛 잃어버리면 땡.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것도 예수님이 다 얘기해 주셨잖아.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박해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말지. 니도 소금하고 똑같다. 맛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회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어떻게 한다? 버리지. 그러니까 이 소금의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맛을 잃어버리면 끝장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자라는 게 잃었다가 찾았다, 잃었다 찾았다. 니네들 충전지 아니고 건전지거든. 약간 이런 식의 말씀인 거죠. 제자도는 충전지식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회리할 때 힘 뺐다가 괜찮을 때는 다시 힘 있는 척하고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맛 잃어버리면.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극단적인 메타포를, 극단적인 이미지를 쓴 거예요. 한번 맛 잃어버리면 끝장이다. 이건 약간은 좀 어느 정도는 과장일 수 있지만 그 의도는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죠. 장난치지 말자. 빛이라 그런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 되자 그러지만 우리가 빛이 되어 왔나요? 우리 한국교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밤에 산 같아. 산은 그 있잖아요. 그죠? 밤 되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근데 산은 또 특히 더 까만데 산은 또 더 까매 보여. 그런 느낌을 가져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어둠인데 산이 있는 자리는 더 막 깊어져, 막 빨려들는 것 같아. 한국교회가 약간 블랙홀 같잖아. 그죠?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은 빛과 똑같다. 그때 제자들이 무슨 뜻이세요? 야, 산 위에 있는 동네 감춰줄 수 있어, 없어? 그게 첫 번째 설명이죠. 이제 마태복음 5장 16절 얘기, 15절 얘기입니다. 지금 요 얘기는 14절 뒷부분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을 수가 없잖아. 그죠? 왜? 산 위에 있으니까. 다 보이죠? 그게 포인트라는 거야. 에?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설명이 하나 더. 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그 말, 여러분 이렇게 한말들이 통 보신 적 있으실 텐데, 한말들이 통 아시죠? 그것이 대학생들은 잘 모르는 친구도 있더라고. 한 대, 두 대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런 애가 있어요, 실제로. 근데 한 말 그러면 10대 들이니까 통이 꽤 크거든요? 그게 등불을 감출 수 있을 만한. 근데 우리 등불 켜서 그렇게 안 하잖아. 오히려 높은 데 올려놓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불 다 위에 올리잖아요, 이렇게. 힘들게. 왜? 그래야만 다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데 있다는 얘기는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노출되는 거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 감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보여주려고 산 위에 지은 거니까. 등불을 켜서 숨겨요? 아니면 높은 데 올려요? 높은 데 올리지. 왜? 사람들에게 다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적용하죠. 16절에. 이와 같이 이게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여기 말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사람한테 보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본다는 말이죠. 이제 빛을 착한 행실로 살짝 번역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빛을 강하게 쪼여가지고 어둠을 쫙 밝혀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두운 것을 이렇게 막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한 행실의 빛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제자도가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맛을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그죠?
맛 잃어버리기 싫으니까 맛을 잘 지켜요. 지키는데 또 얻어터지기도 싫어. 그래서 어떻게 맛을 잘 간직한 채로 밖에 안 나가. 우리 교회가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 공동체로서는 빵점인 거예요. 아무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밖에 나가야 되는데 밖에 안 나가. 물론 다 나갈 때는 이미 우리가 명찰 떼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지. 그러니까 맛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쭉 이어오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17절에 경고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하러 왔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 혹은 완성하러 왔다. 그리고 율법에 많은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죠? 요 조그만 거 하나라도 소홀하게 가르치면, 취급하고 그렇게 가르치면 하늘나라에서 지극히 작다. 그렇게 취급될 거다. 그 얘기는 일단 하늘나라 들어가서 거기서 꼴등할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 그 의도를 읽으면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작다는 취급을 받을 거다. 다시 말하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걸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20절에 너희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종교적인 어떤 그룹들이 대표들이죠. 이 사람들의 의로움보다 더 크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 라고 이제 마지노선을 쫙 까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마지노선은 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움보다 더 커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뭘까요? 그 우리의 숙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움이 뭘까 하고 일단 알아야 되겠죠? 일단 카트라인을 알아야 되니까. 제가 어릴 때 자랄 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라고 배웠습니다. 율법주의자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걸로 점수 따려고 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잘했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했던 소위 행위구원론자들.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게 오해의 소지가 많은 해석이었던 거죠. 적어도 예수님의 판단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율법을 열심히 행해서 그걸로 점수 받으려 했던 그게 아니라 그냥 간단합니다.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사람들을 가장 집요하게 비판하시는 대목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사실은 이렇게 마지막 설교 덩어리 중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3장 전체가 서기관 바리새인들 비난한 내용이에요. 그 비난에 이제 뒷부분 가보면 계속 욕할 때 위선자들아, 위선자들아, 위선자들아. 우리 개역 개정에는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냥 요새 성경에 보면 다 위선자, 영어로 hypocrite, 위선자들아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할 때는 위선자들인 거죠. 위선자는 누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실 때 그 앞부분은 제자들을 향한 얘기거든요. 얘들아, 저 사람들 있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저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잖아. 가르치는 권위를 가졌거든요. 요즘 없으면 신학교 교수 같은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잘 듣고 그냥 따라해. 설교 시간에 햇소리하는 사람들이 요즘엔 꽤 많기는 한데 원래 옛날에는 설교 시간에 햇소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지가 실천 안 해서 그렇지. 물론 요즘에는 설교 시간에 햇소리하는 사람들이 많긴 해요. 그래서 조금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당시 얘기예요.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사실 율법 자체를 가르치는 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건 지키고 행하라. 근데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불만이었습니다. 말만 하고 행함이 없었다는 거죠. 진정한 행함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행함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 해답은 많이 있었어요. 그럴듯해 보이는 해답은 꽤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뚫어보기에는 그건 다 가짜 해답인 거예요. 진정한 해답은 없었던 거죠. 그게 뭐냐? 진정한 실천은 없었던 거예요. 이건 뭐 하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기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온갖 이렇게 관행들을 많이 만들어냈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야, 쟤가 내 말에 순종하네? 라고 할 만한 그런 실천은 없었던 것이. 그 사람들이 모든 행동을 많이 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23장 5절에 보면 그들은 모든 행동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쏘였던 거지. 결국 이런 태도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슬프게도 그 중에 하나가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집착이었던 거죠. 원래 장로들의 전통은 율법을 해석한 전통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좋은 거잖아요. 그죠? 요즘으로 치면 신학 전통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죽으라고 들어왔던 말이 개혁주의, 개혁주의 이런 말인데 개혁주의자들은 개혁주의자 아니면 다 지옥 가는 줄 알잖아요. 고신 출신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소위 장로들의 전통이거든. 칼빈주의 전통. 칼빈의 전통 이렇게 부를까요? 네. 근데 사실 의도는 좋은 거거든요. 왜? 예수님 당시에 이미 구약 성경은 오래된 옛날 책이잖아요. 현실하고 안 맞는 거야, 아까. 근데 말씀을 순종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순종할 수 있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랍비들이 해석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 해석의 전통이 차곡차곡 쌓여서 모여진 게 장로들의 전통이거든요. 근데 이게 좋게 갈 때는 좋게 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의 관행은 쉽게 우리의 욕망의 포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로들의 관행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오히려 우리 욕망의 포로가 되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속 다 챙기는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이런 해석의 체계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비판하고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고르반 같은 고르반은 바쳤다는 뜻입니다. 고르반.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건축 헌금도 하고 제가 가끔 그렇게 예를 드는데 한 매달 한 10만 원씩 건축원금 작정한 게 있으니까 건축. 또 부모님 용돈은 뭐 작정한 건 아니지만 계속 뭐 한 10만 원, 뭐 부자는 아니니까 뭐 한 해봅시다. 근데 이게 참 이게 자식들은 참 그렇죠. 부모 공경이 저절로 잘 안 되잖아. 말로는 엄마 사랑해 쉽게 잘하지만 돈 내놓는 건 또 딴 얘기거든. 마음으로는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돈은 잘 안 나올까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게 미리 다 이러면 이 엄마들의 용돈도 다 계산해서 떼놓고 어차피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좋잖아. 근데 어떨 때는 좀 한 달 넘어갈까 하는 생각이 슬쩍 드는 그러다 보면 이제 미리 다 계산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쓰고 월말이 됐어. 월급 낼 직전에 돈이 남은 게 없잖아요. 10만 원 남았다고 칩시다. 근데 건축 헌금도 해야 되는데 뭐 용돈도 아직 안 드렸는데 10만 원밖에 없네? 어떻게 할까요? 뭐가 먼저죠?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바치는 게 맞겠죠. 형편이 그런 상황에서 그럴 때 고르반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엄마 쏘리 다음 달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정말 없는 형편에 그렇게 됐으면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가만히 놓고 보면 하려면 할 수도 있었는데 하려면 할 수도 있었는데 알게 모르게 그냥 미적미적 우리 욕심에 밀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지. 그리고 그때 고르반하고 그리고 이 엄마 용돈을 그냥 용돈 주기 싫다 그러면 나쁜 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요? 헌금하고 엄마 용돈 사이에 고민하게 만드는 상황을 지가 만들어 놓는 거야. 지가. 그리고 막판에 하나님께 바쳐야지. 고르반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 되게 믿음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욕심이잖아. 엄마 용돈 주기 싫었던 거잖아. 근데 그걸 경건해 보이는 모양으로 살짝 바꿔. 이게 우리 인생의 지혜거든요. 이런 걸 장로들의 전통인 것이니까. 좋은 의도로 생겼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욕심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니까. 이런 면에서 실천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그런 장난치는 사람들 말고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은 그 부분에서 예수님이 아주 단단히 제대로 고집을 피십니다. 이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우리가 참여하는 거잖아요. 몸을 가진 내 존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내 삶이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내 삶을 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처음부터 그림이 잘못된 거지. 잘못됐건, 이게 잘하건 못하건 내 삶을 끌고 들어가서 얘기가 풀려야 되는데, 그래, 내 삶이 중요한 변수의 하나로 방정식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빼고 싶은 거니까. 빼면 간단하긴 하죠. 간단하긴 하지만, 막연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이 없는, 내 몸이 빠진 구원을 자꾸 말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지. 계속 찾밖에 도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의 삶이 구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가르치십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였던 거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가르치죠. 위선하지 말라고. 그죠? 구제할 때 일단 언론 다 불러 모아놓고 기자회견 준비 다 해놓고 기부하고 이딴 짓 하지 말고 모르게 하랬잖아요. 기도할 때도 그죠? 금식할 때도 티내지 말고 오히려 꾸미라고 그러잖아요. 그 포인트가 뭐냐면 사람들을 의식해서 하는, 이게 실제로 남 절대 보여주지 마 이런 얘기 아니에요. 기도는 골방에서 말고 하지 마 이런 뜻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보는 데서 하긴 해야 되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의 포인트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그 관행을 지금 예수님 비판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중에 하나가 기도에 관한 가르침인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주기도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얘기는 앞으로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이렇게 하자. 그 말씀은 5장에 뭐가 연결되냐면 너희는 들었지만 옛사람의 말한 바 뭐라고 한 걸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 계속 나오시죠. 5장에 보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제는 이렇게 기도해. 라고 대안적인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뭘 기도하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그게 나라가 임하기를. 나라가 임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누가복음은 여기서 끝납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거기서 설명이 더하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기도가 뭘까요? 나는 빼고 그냥 땅인가요? 그 땅의 포인트가 나를 얘기하는 거죠. 하늘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 삶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기도를 하라는 거죠. 내 삶을 끌고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건 뭐 이게 사실은 해석이 쉽지 않은 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가 보통 기도하시면 그 일용할이라는 번역은 추측입니다. 그 일용할이라고 되어 있는 거의 단어, 헬라어 단어의 뜻은 이 세상 아무도 모릅니다. 신약 성경에 그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헬라 문헌 자체가 방대하기 때문에. 근데 신약 성경에서 뜻을 모르는 단어가 가끔씩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일용할이라는, 이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입니다. 학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추정했습니다. 일용할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오늘 먹을 거 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시켰을까요? 안 시켰을까요? 근데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 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죠? 그리고 뭘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네. 그런 건 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네. 그랬던 예수님이 조금 앞에 오늘 우리에게 먹을 거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시켰을까요?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당수의 학자들은 이 단어의 뜻이 아마 미래의 혹은 내일의 하는 의미가 맞는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그런 주장했던 학자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알버트 슈바이처 같은 사람. 의료 선교사로 자라고 계시는 분이죠. 그분이 원래 성서학자인 거 아시나요? 그것도 신약 성서학자입니다. 저하고 같은 업계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30 이후부터 내가 내 인생을 봉사하면서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의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서학자가 의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신학 박사, 의학 박사. 이 사람 철학 박사인 거 아시나요? 네, 또 유명한 또 철학자, 가끔 철학자로도 이름이 나오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분 또 엄청난 오르간 연주자인 거 아십니까? 아프리카에서 돈 떨어지면 유럽에 와서 순회, 연주회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가고 그랬던 사람. 소위 요즘 말로 사기캐. 네. 그거 한 사람 때문에 주변 모든 사람들이 열등감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약간 그런. 그분도 이제 내일이라고, 그때 내일은 문자적인 내일이 아니고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 그런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용서해 가는 기도하시죠.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용서해 주고 나서야 기도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늘인 거예요. 내가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도 용서해 주세요. 하늘과 땅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뼈에 들게 하지 말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냥 빨리 읽으면 슬쩍 넘어갈 수도 있죠. 그리고 안 읽은 것처럼 입 닦을 수 있잖아. 우리가 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모르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기도 끝나자마자 이렇게 보면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들을 용서해 줄 것이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 용서 안 해주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해주신다. 아예 못을 박아버립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요새 말로 빼박이에요. 안 읽으면 안 읽었지. 그래서 잘 안 읽어요. 그러니까 읽으면 힘드니까.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분명하잖아. 그죠? 여기서는 제가 쓰는 표현, 은총의 논리가 물구나무를 섰다라고 하잖아요. 아까 표현처럼 하늘과 땅의 순서가 낀 거죠. 땅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준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정말로 그러면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구원의 움직임보다 앞서는 걸까요? 이 구절을 읽으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로 그러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18장 같이 읽은 겁니다. 18장 얘기 포인트는 꽤 뻔하잖아요. 그죠? 임금님이 결산합니다. 종들하고 결산하는데 한 놈이 1만 달란트를 빚졌다고 그럽니다. 1만 달란트가 혹시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요즘 돈으로 환산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통상 하는 말로 뭐 그것도 이론 이렇게 확실하지는 않지만 보통 그 당시 이제 보면서 비유해 보면 포도원에서 이제 아침 일찍부터 밤 그냥 6시까지 일하면 한 데나리온 준다 이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그죠? 보면서 포도원 비유 보면. 그러니까 남자들의 하루 일당 정도가 한 데나리온이었을 것이다. 보통 추정을 해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뭐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칩시다. 요즘 뭐 이렇게 일당이 뭐 이렇게 사실 뭐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뭐 10만 원, 20만 원, 뭐 이렇게 무슨 직업이냐에 따라서 그죠? 근데 그게 한 데나리온이죠.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벌려면 6천 일을 일하시면 돼요. 근데 안식일 빼고 치면 한 20년쯤 됩니다. 그것도 20년을 그냥 혼자 살면서 뭐 하면 안 되고 엄마 집에 살면서 20년. 그러니까 내가 받은 거 고스란히 저축한다는 전제하에 20년 일하면 한 달란트를 법니다. 그렇게 만 년만 하면 돼요. 그러면 1만 달란트 모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액수죠? 요즘으로 치면 한 수조 원 혹은 10조 원도 넘어가는 뭐그 정도 돈이 아닐까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특유의 과정법이죠. 어차피 못 갚는 돈을 빚을 진 거니까. 갚겠다고 난리치면 갚아요? 못 갚지. 어떻게?
봐주는 거 외에는 방법이 감옥에 쳐넣든지 봐주든지. 금융은 그냥 깔끔하게 봐줍니다. 그 대목에서 비유는 그 대목에서 시간 별로 끌지 않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나가가지고 동료 종을 만납니다. 우리 성경엔 동료라고 되어 있지만 동료 종입니다. 동료 종을 만나는데 얘가 그 1만 달란트로 돈들이를 좀 했나 보죠. 100데나리온 받을 돈이 있습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품삯이잖아. 요즘으로 한 몇천만 원 정도 될까요? 요건 아주 현실적인 액수입니다. 전화해가지고 고모 어떻게 주면 안 될까? 이런 액수. 그 대목부터는 좀 굉장히 분위기, 현실적인 분위기가 감도는 거죠. 근데 임금님의 태도와는 달리 멱살 잡고 난리가 나죠. 근데 친구지만 동료지만 이 빚진 사람이 바닥에 엎드리고 빌고 그러죠. 왜? 약자니까. 근데 결국 안 봐줍니다. 협박하고. 그리고 결국 감옥에 쳐넣어버리죠. 법대로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법대로 하면 될 게 아니잖아, 지금. 그죠? 근데 동료들이 그걸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새 말로 현대판으로 각색을 하면 동료들이 그걸 딱 보고 요즘 여러분 신기한 장면이 나오면 바로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네. 한 거예요. 그대로 다 찍었지. 찍어서 어떻게 해요? 혼자만 보세요? 아니지. 동료들이 그걸 고스란히 찍어서 바로 임금님한테 바로 날렸습니다. 그 임금님이 1만 달러 빚은 주고 용서해주고 나서 착한 일 하고 나면 보통 우리 기분이 좀 좋잖아요. 임금님이 흐뭇하게 이제 쉬고 계시는데 카톡 해가지고 이제 그 딱 열어보니까 동정성을 보냈어. 자기 부하들이요. 근데 동장 딱 보니까 아까 그 자식 나가서 자기 동료 뭐 이렇게 엎드려 비는데 막 이제 용서 안 해주고 이렇게 난리치는 제목이 임금님이 그걸 보면서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뚜껑이 열린 거죠. 어떻게 되냐? 이 새끼 잡아와. 그잖아요. 잡혀옵니다. 잡혀와서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는 거죠. 한 푼도 남기지 않고 갚을 때까지. 근데 우리는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 무슨 얘기냐? You are out. 마태복음 특유의 심판 선고입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심판 선고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너 끝났어. 이게 무서운 거죠. 근데 18장의 비유의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는 게 앞서는 건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건 다 알죠.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셔요. 아무 조건 없이. 왜? 그래야만 다시 시작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나가서 이 1만 달란트 먹은 이 은총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았던 게 아니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는 게 문제인 거니까. 그러니까 약간 노래 가사 같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 노래를 알면 좀 옛날 분인가요? 그건 안 되는 것이니까. 이건 또 뭐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늘에서 계시가. 네. 임금님이 견딜 수 없었던 게 바로 그거죠. 그 임금님이 봐줄 수 없었던 대목. 은총을 먹은 놈이 마치 아무것도 안 먹은 놈처럼 행동하는 건 임금님이 용납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임금님이 그렇게 묻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근데 이거는 그냥 그런 걸 조건 아니면 할 수 없고가 아니라는 거죠.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감옥 가고 끝장나 심판받고 끝나는 거지. 이 부분을 선명하게 하는 게 마태복음의 사실은 공헌이라면 공헌입니다.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이 논리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 어떤 복음서보다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이 논리를 앞세워서 주기도문을 할 수 있을 때는 아예 순서까지 바꿔버립니다. 왜 순서를 바꾸냐? 네가 먼저 해. 그럼 아버지도 해주실게. 물론 네가 먼저 해라는 그 이야기할 때는 이미 1만 달란트를 용서받고 나설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네가 해. 너도 용서해.
그러면 아버지도 용서해 주신다. 그 얘기는 아버지의 용서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효과를 발휘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총이라는 게 이게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은총으로 의미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려면 우리가 그 은총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총의 논리를 거부하는 순간 하나님의 논리가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은총의 논리를 거부하면서 은총을 누릴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부분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 삶이 은총의 논리, 울타리 바깥에 주면서 은총의 덕을 누리겠다고 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체이탈 화법. 이명박, 박근혜 이런 사람들이 즐겨 썼던 화법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치 그게 신앙인 것처럼 자꾸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은총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말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제가 은혜의 통치라는 말을 썼습니다. 임금님의 말처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근데 이 은혜의 통치라는 말은 제가 바울에게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성경책을 우리 다 오픈해 볼까요? 요즘은 다 앱으로 이렇게 보시는 죠. 옛날에는 이렇게 두루마리로 이렇게 쭉 했고, 그죠? 매체가 변하잖아. 그리고 초대기독교는 나중에 책으로 만들었고, 그게 코덱스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페이지를 겹치는, 그죠? 그러다가 이제 그 책이 역사가 지금까지 온 거고,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책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는 그냥 손가락으로 띡띡띡 하면 되는, 소위 이렇게 앱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매체가 또 한번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여러 매체가 이제 공존을 하는데, 어쨌든,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가 어릴 때는 예배 시작할 때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랬던 것 같거든요. 요즘 다 같이 휴대폰을 끄므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 마태복음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5장 14절에 1절부터 아담과 이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아담은 우리에게 뭘 해줬냐? 유산을 물려줬는데 죄가 통치하는 그 이 유산을 죄가 통치하는 소위 이 땅을 물려준 거야. 말하자면 삶의 공간을 물려준 거죠. 죄가 통치하니까 그 마지막은 죽음인 거죠. 그래서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그 유산을 뒤집어 엎었다. 아담이 물려준 유산, 죄가 통치해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유산을 뭘로 바꾸냐? 바울은 재미있게도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15절 이후부터 보면 은혜, 은사, 선물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그 은혜 얘기를 하면서 그 마지막 결론 5장 21절 두 개 딱 대조하는 거죠. 죄가 죽음을 통해서 왕노릇했던 것처럼 이제는 은혜가 의를 통하여 왕노릇하여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죽음의 반대말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은총의 통치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의 통치는 죄의 통치와 반대되는 말이죠. 바울은 이 은혜의 통치를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은혜의 통치는 좀 낯설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은혜 얘기하는데 은혜의 통치 개념은 상당히 낯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은혜는 부정적인 개념이거든요. 부정적이란 뭐냐?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럴 때 우리가 주로 써먹거든요. 그 은혜 속에 무슨 긍정적인 개념이 담길 수가 없어요. 애초부터 부정적인 컨셉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그게 아니고 여기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담아내는 개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뭐 디도서 같은데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기도 한다. 그걸 좀 다르게 말하면 디도서 2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2장 1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양육하신다고 되어 있는 그 번역이 이제 다른 게 그때 보면 우리를 가르치신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를 educate 실제로 가르친다라고 보통 educate이라고 번역하는 헬라어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아이를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서 사람 되게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교육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 우리를 교육하시되
우리를 사람 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은혜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옛날 나쁜 습관 다 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참된 백성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게 은혜의 역할이라는 거죠.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의 인생에 은혜처럼 나타나서 그때부터 바보 온달을 괴롭히기 시작하잖아요. 바보 온달은 이대로 냅두고 살다 죽게 냅둬 하고 싶은데, 그죠? 근데 평강공주는 계속 괴롭힙니다. 당신은 이러다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절대 바보가 아니야. 그러면서 굴공부시키고, 무술공부시키고, 쉬웠겠어요? 온달은 미치겠지. 근데 계속 공주가 고집을 피는 거잖아.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이대로 살다 죽게 냅두죠? 아니, 넌 이렇게 살다가 죽을 존재가 아니야. 그건 죄가 하는 일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은총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을 갖추어가고 그 마지막에 영생이 주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그림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로마서 6장 전체예요. 옛날에는 죄가 우리를 통치해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했잖아요. 그죠? 6장 얘기가 그거죠. 근데 이제는 은혜가 통치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이야기. 그게 6장 결론이잖아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로 다가오는 은총을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하나님 통치 잘 하는 게 하나님 나라 보통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하나님 나라는 미래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굳이 얘기해야 된다면 은총의 통치를 우리가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은총이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통치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를 사람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사람 되게 만드냐? 하나님 꾸셨던 꿈이 있죠. 하나님이 창세 이전부터 꾸셨던 꿈,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것. 로마서 8장, 에베소서 1장. 우리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리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예정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설교할 때 하나님의 꿈이라고 설교를 잘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지금은 쟤들이 엉망진창이야. 근데 언젠가는 내 아들처럼. 내 아들을 닮을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고 말 거야.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던 거죠. 바울은 그 꿈을 담은 복음을 선포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들려주면서 그 꿈이 이제 우리의 꿈이 되도록 만들었던 거죠. 우리가 그 아버지의 꿈을 이제 꾸는 거죠. 내가 지금은 별로지만 언젠가는 나 또한 아버지의 사랑하는 딸처럼,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처럼 누군가 나를 봤을 때 너 혹시 예수 동생이냐? 좀 쌍둥이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닌데 근데 뭐 묘하게 닮았는데 이런 것이니까 그 정도만 해도 성공 아닐까요? 지금은 전혀 아닌데 어느 때가 되면 너 혹시 이렇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의 꿈이 뭐냐면 로마서 8장식으로 하면 그로 하여금 많은 자녀들 중에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많은 자식들 중에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의 동생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가끔 교인들하고 연습하기도 해요. 우리 형제님들은 예수님 생각하면서 형 하면 연습을 합니다. 형. 물론 나이 차이가 좀 나서 그러긴 한데요. 자매들이 조금 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오빠 한번 해보실래요? 그야말로 교회 오빠잖아. 그죠? 최고의 교회 오빠. 네. 근데 그 교회 오빠는 우리가 사모하는 게 내가 교회 오빠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형처럼 되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고, 이게 우리의 꿈이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복음적 바로는 내가 그 복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기대하셨던 거죠. 내가 빠진 채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그 속에서 내 몸으로, 내 삶으로 구현해가는 하나님의 복음 이야기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고 바로 이 복음적인 비전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가 직면하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 이 말도 안 되는 이 대한민국 사회,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궁극적인 영적인 에너지는 올바른 철학이나 어떤 사회적인 비전을 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도록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느 정도로? 얼마나 포기하지 않냐. 우리가 안 되면 다 소용이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앞장 세우시는 하나님. 네가 먼저 해. 그러면 하나님도 해주셔. 라고 말할 정도로 이거는 교리적인 얘기가 아니고 소위 제가 말한 목회적인 전략입니다. 제가 어릴 때 외갓집 갈 때처럼 외갓집을 가는데 몇 킬로 되니까 근데 가다가 시장에 나오는데 어린애가 시장을 그냥 지나가나요? 눈 돌아가고 막 조금 가다 보면 없고 가서 끄집어내 와야 되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이제 나중에 안 되잖아요. 가기는 빨리 가야 되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하십니까? 저를 앞장 세우는 거죠. 시장 골목에 저를 앞장 세우고 뒤에서 쇠꼬챙이 달린 우산 있죠? 긴 거. 그걸로 쿡쿡 찌르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럼 저는 이러면서 이제 가니까 다른 가게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니까. 눈은 돌아가지만 어쨌든 바로 가야 합니다. 그 그림만 보면 제가 앞장서 가는 것 같죠? 근데 뒤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계속 쿡쿡 찌르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극을 내가 의식하면서 그 은혜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혹은 그 은혜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길을 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 내가 가는 거잖아요. 결국 내가 외갓집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우리가 생명으로 가는 문에 들어가고 그 길을 가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거죠. 내 삶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행위 구원론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인 거죠. 사도 바울 기도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여러분의 구원을 만들어 가십시오라고 바울이 표현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내 삶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내 삶은 소중한 거죠. 하나님은 내 삶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내 삶이 없이도 구원이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두렵지만, 때로는 자신이 없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서서 내 삶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통치하면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내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집요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런 집요함이 우리 대한민국을 만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지금 여러분이 힘쓰고 계시는 다양한 형태의 실천도 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집요함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해야 되겠죠? 사회는 좋아지지 않고 더 나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더욱더 선명한 복음의 비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이 꿈을 우리가 마음속에 더 되새기면서 내 걸음 하나하나가, 나의 실천 하나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행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거기서 우리가 영원한 만족감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삶이 이어지기를, 그리고 우리의 그런 노력들이 조금씩 합쳐져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는 것, 그것이 느헤미야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 험난함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엄청난 파도를 바라보는 어린아이처럼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 속에서 가슴을 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에 말을 걸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런 나를 위해서 거룩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의지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며 또 내게 주어진 삶을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다스림 속에서 이 은총의 이끌림에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딸들이 되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